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중심이 주님께 있기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기를 원하며 예배를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기쁘시는 예배가 되고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찬양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박수치고 즐거워하며 주님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일주일간 삶을 돌아보며 찬양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제한 우리에게 시편 103편 10절에서 11절에서는 이렇게 사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걷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에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서신경을 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나를 부르네. 날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네,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가지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이제 완연한 가을이 이제 온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하시고 보내주시겠다 하셨던 성령이 이제 임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이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다 같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이제 한편으로 개인적인 것이죠. 개인적이라는 말이 구원만 하여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내가 아는 친구나 아니면 친척이 믿는 그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각자 개인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이제 신앙은 개인적인데 내가 속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좋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신앙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좋지 않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무조건 신앙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네, 그 소리 원래대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아까처럼 해주겠어요? 잘 들리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신앙은 이제 개인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반면에 신앙은 또한 공동체적인 부분도 많은데 이 교회만 하여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죠. 어떤 한 개인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교회라는 모임,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을 보아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베드로 혼자에게 임한 것이 아니었고 또 12사도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120명의 성도들 그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느끼겠지만 우리가 혼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다는 것을 우리는 몸소 느끼기도 합니다. 이제 그뿐 아니라 교회들이 이제 자신만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이제 그 역사는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처럼 우리는 서로 권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자 이렇게 권면해야 되는 거죠. 이 모이는 것이 참 이제 유익이 많은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모일 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는 개인화되어지고 개인의 인권이 존중됨에 따라 개인의 인권은 참 중요하지만 이 개인주의로 가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이기도 합니다. 사람도 행복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과 이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잘 살지는 못하지만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가난한 나라들을 보면 그들이 행복한 이유는 그들이 같이 연합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오히려 지금보다 과거가 더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알고 같이 가진 것을 나누기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살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오히려 더 행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함께할 때 누리고 커지는 기쁨이 이제 이 시대에는 좀 많이 차단되기도 하였습니다. 개인주의가 되는 것은 마치 물이 흘러야 더 깨끗한 물이 공급되어지고 더 많은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그 입구가 막혀버린 우물과 같습니다. 물이 공급되지 않고 썩어가는 물처럼 되어집니다. 사람도 개인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나 혼자 잘 사는 것은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살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며 살 때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성경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은 사실 우리의 신앙과도 연관이 있는데 신앙이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도 닫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열려 있고 연합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자책하고 나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가운데 우리도 그 사랑 안에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기초와 토대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좋은가 이것을 보려면 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열린 마음이 있는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연합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을 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사람에 대해 마음이 닫혀 있고 뭔가 계속 혼자 있고 싶고 뭔가 안으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이제 본인의 신앙에도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한데 모이는 것을 패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연합하려는 마음, 연합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을 보면 그뿐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사진 하나 볼까요? 네. 우리나라 가운데 이제 참 영적인 귀한 유산 중에 하나가 평양 대붕이었습니다.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붕인데 여러분들도 시간이 된다면 이러한 교회 역사를 한번 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죠. 정말 사모하고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평양 대붕을 치니까 평양 대붕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보면 좋은데 아무튼 평양 대붕은 이제 오늘 본문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신 사건인데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14박 15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신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평양 대붕은 또 다른 운동으로 일어났는데 100만인 구령운동, 그러니까 전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100만 명 이상 구원하자 이런 운동으로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좋은 일을 향한 열망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신앙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다 사람인데 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모시고 그곳에 무려 1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모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지금 과거에는 지금보다 할 것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문을 닫아놓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속에도 미스바 성회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늘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성령의 불이 모두에게 임하였습니다. 모두에게.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한 가지는 바람과 같다, 한 가지는 또한 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바람과 같다 표현한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면 우리 영혼이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알 수 있고 또한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제 성령의 사람도 자신의 임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때문에 그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을 불로 표현하였습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한 열정으로 활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도행전의 기록을 볼 수 있지만 그들은 모두가 담대함을 얻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뜨거워지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마 예수님이 죽으시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꺼져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니까 그들이 열정의 사람이 되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나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하죠. 더 좋은 일을 하고 싶고 이제 죄를 짓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심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바쁜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뜨거웠던 우리의 마음은 차가워지고 또 식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신앙이 약해져 있는 사람은 차갑습니다. 반면에 신앙이 강해져 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뜨겁습니다. 열기가 있죠. 따뜻함이 있고 열기가 있습니다. 신앙이 약해져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두움입니다. 햇빛을 받지 못하는 곳에 이끼가 끼고 벌레가 생기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빛을 받지 못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어둠이 이제 있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고 또 미움이 있고 슬픔과 좌절이 있게 됩니다.
반면에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또 힘이 있고 또 이제 평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소중한 영혼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좋고 나쁨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좋고 나쁨은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인터넷이나 어플을 통하여서 날씨를 체크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확인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온도는 어떠한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내 마음 가운데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가. 내가 영혼을 향한 사랑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움은 끼지 않았는지, 내 마음 가운데 잡초는 자라고 있지 않은지, 내 마음에 따뜻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이렇게 늘 체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불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불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나에게 불이 있어야 되고 내가 타올라야 됩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락방에 이제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였고 그들은 이제 활활 타올랐고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불붙은 사람들입니다. 주를 향한 열정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감리교를 창설한 이제 존 웨슬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성령으로 불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에는 이제 교회 강단 외에는 설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웨슬리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전 세계는 나의 교구, 그러니까 전 세계는 내가 감당할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교회 강단을 떠나서 이제 공원이나 시장 혹은 심지어는 공동묘지에서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존 웨슬리는 일평생 동안 말을 타고 다니면서 순회 설교를 하였는데 평생에 약 20만 마일의 거리를 여행하면서 길 잃은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웨슬리의 마음은 이제 열정으로 주를 향한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을 타고 이동하면서 잠을 자기도 하였습니다. 웨슬리는 회심을 경험하고 그의 마음은 성령으로 불타올랐고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성령으로 불이 붙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가사 가운데 청관웅 목사님이 지은 이제 불을 내려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죠. 작은 불이 이제 큰 산 태우듯이 이제 성령의 불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 그 열망을 가지고 정말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는 그 열망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졌다면, 식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웨슬리라는 사람의 삶을,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 멀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맞는지는 알고 그 방향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마음이 차가워졌다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다시금 내 안에 열정이 회복되도록 또 이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뜨거운 열정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방언 기도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뭐 따따따따 하기도 하고 뭐 샬라샬라 하기도 하는데 정말 외국어로 유창하게 방언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방언 기도는 참 유익이 많다고 하고 있고 방언 기도는 영으로서 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다른 모든 은사는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한 거지만 이 방언의 은사는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신의 덕을 세우는 은사죠. 자신의 영혼에 유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의 은사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모하는 게 중요하겠죠.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영적으로 민감한 가운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영적인 비밀들을 알고 더욱 깊은 기도의 세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했던 방언 기도는 다른 나라의 언어였습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그들은 모두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제 오늘 오순절날 성령 강림 기록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유대인의 행사였는데 그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나라의 말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다양한 나라들이 있었죠. 부르기아, 밤빌리아 뭐 이런 나라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방문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이제 그들이 각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이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한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에게는 방언이고 다른 나라 말인 한국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아마 놀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자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나타낸 것을 보게 되었죠.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방언으로 기도했고 또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다르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근본적으로 방언을 말하는데 이것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자 좀 다르게 해석하면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언어가 성령이 임하면 좀 근거가 있는 말인데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전에 쓰던 이제 거친 말이나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말, 그런 세워주는 말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영국 웨일즈라는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여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5개월이란 시간 동안에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술집들이 문을 닫고 문화가 달라지게 되었는데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의 삶이 달라졌는데 달라진 것 가운데 한 가지가 그들의 언어,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런 것들 기록이 남아있죠. 우리는 하늘의 언어, 천국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하늘의 언어, 천국의 언어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런 언어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직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도 아직 우리 입에 거친 말을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것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때 이렇게 달라지는데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가 다른 언어, 하늘의 언어, 그런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그때에도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참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있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도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그들이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오히려 죄인이었던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밭도 참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야기하는 씨 뿌리는 비유가 그렇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4가지의 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하나는 딱딱한 길가여서 그 씨앗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길가 위에 떨어진 씨앗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새들이 와가지고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 2번째 밭은 돌밭인데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뻤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아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이 주는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3번째 밭은 가시덤불에 뿌려진 말씀입니다. 이 사람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이 가로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밭은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인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 열매를 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밭도 참 중요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놀라워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조롱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좋은 밭이 되게 합니다. 이제 나이 많은 어른들이나 이제 보면은 이 발 뒤꿈치를 보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반면에 그 어린아이의 손이나 발 같은 것을 보면 참 부드러운 것을 보게 되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더 성령으로 인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딱딱해지는 것을 저도 경험하고 또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자체로 은혜를 받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데 저도 오히려 설교를 분석하고 그런 모습을 제 자신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은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또한 열매 맺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조롱했던 그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늘 배우고자 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던 사건을 우리는 보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은 이제 마음에 불이 붙었고 이후에 예루살렘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성령의 열정과 뜨거움이 있는지 돌아보고 다시금 그 은혜를 우리가 같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뜨거움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의 불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라고 한 주간도 주님과 깨어서 친밀하게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한 번 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모두가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불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뜨거움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금 나에게 부어져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개인과 청년부를 위해서 간절히 그렇게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뜨거움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고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오순절날의 역사가 하나님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오니 다시금 주를 향한 열정과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셔서 세상 유혹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주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뜨거움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불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영혼을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께 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이곳에 모여 싸우니 홀로 내버리지 마시고 그냥 두지 마시고 모두가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의 유익함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열정과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은 사라진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기쁨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모든 걸음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보면 어려운 일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구하고 또 직장이나 개인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좋겠고, 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따뜻한 빛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어두움이나 두려움이나 염려와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으로 또 희망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 직장의 문제나 삶의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과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삶에 많은 도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두움과 염려와 걱정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과 희망으로 다시금 주를 향한 열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였던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시고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를 찾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를 찾습니다. 주를 기대함으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귀한 은혜로 또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 겸손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천국의 마음이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언어가 임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더하여지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영혼이 강건하여서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각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 나와서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기도하고 또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는 전도의 열정과 뜨거움이 있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을 그 마음의 온도를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 따뜻함이 있길 원합니다. 뜨거움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에 하나님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 영혼이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 우리 학기를 인도하시고 검사가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오지 못한 청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부흥한 청년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것처럼 그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청년부 위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하나님 가르치시며 또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크신 자비와 능력으로 함께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를 준비한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설교처럼 개인주의가 심한 이 시대에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크게 경험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청년부가 주의를 밝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 쉽게 뜨거워지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하시며 목사님 축도하심을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이 주시는 뜨거움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청년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